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인데 아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이야기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참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그 속에서 또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만남을 꿈꾸고 또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각 도시를 떠날 때마다 일이 있어서 쫓겨났었죠. 밤에 도망치고 배 타고 가고요.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는 떠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능동적으로 떠난 건 아니고 피동적으로 수동태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을 과정을 보면 그 아테네에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요. 고린도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반 그 역사 고대사 과정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사람 하면 오늘은 우리가 뭐 중국에서는 북방인 뭐 이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뭐 키가 크거나 또 뭐 하얼빈 이쪽에서는 발음이 좋거나 뭐 이런 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 지중해나 이 유럽에 있어서 고린도 사람 이러면 뭔가 추잡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뭔가 내 자녀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동네, 이런 동네 개념으로 고린도가 사용될 정도로 대도시였지만 돈은 많았지만
나중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 뭔가 은사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교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린도와 그 다음 도시 에베소를 보면 시간을 많이 써요. 어떤 지역에는 몇 주, 한두 달 있다가 이곳에서는 1년 6개월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왜 알 수 있냐면 여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고요. 나중이지만 3차 전도 여행 시간에 썼던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를 추억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이제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왜 죽을 것 같았고 왜 어떤 계기로 살 것 같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에 바울이 이제 뭔가 채증이 이제 해결되고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어렵지 않고 교회가 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소식 때문에,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사람과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의 축복 때문에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남이 이만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바울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10몇 권을 기록한 바울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고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혼자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걱정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파송하고 홀로 아테네에 머물렀고 또 홀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사도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지만 혼자 사역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 있으면 뭔가 축복받은 것 같은 착각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간판이 있으면, 내 회사에 간판이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간판을 가지고 시골 교회 가면 막 엄청난 환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배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건강 잃어보고 뭐가 없어 보면 내 실력을 알게 되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홀로 있을 때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두렵고 외롭고 떨고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만남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와 있던 한 사람,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선교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교비를 충당해 왔는데 백값 쓰고 먹을 거 먹고 숙소비 지출하고 나면 이제 당장 먹고 살 일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나온 용어인데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를 만드는 업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친한 분, 수저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 목사님은 지금 뭘 하냐면 청소부를 해요. 우리나라 청소부가 많지 않아서 청소 공무원 하는 일을 용역을 주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한다는 거죠. 왜 그걸 합니까? 시간 쓰기가 좋대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구역 맡아서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잉크를 리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걸 합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또 잉크 리필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전도가 될까봐 돈도 벌어야 되겠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대리운전. 술 안 먹고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목회자 환영이라고, 대리운전 기사 모집, 목회자 환영. 웃고픈 이야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계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교회가 목회자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면 목회자도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도 텐트 치고 좀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우리 한국만큼 텐트가 캠핑이 아직은 확산되진 않은 것 같고 점점 그쪽 영역이 커가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캠핑을 갔겠습니까? 왜 텐트가 필요했을까요? 그때 당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짓고 살았어요. 텐트가 왜 필요했냐면 군대가 쓴 겁니다. 군대들이 출전을 할 때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이 텐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소라는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 아버지가 다소의 바울의 부모님이 텐트 공장을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금수저 집안에서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업이었던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뭘 해서 먹고 살지 했을 때 이곳에서 텐트 만드는 데가 있나 찾아보니 텐트 만드는 곳에 가보니 같은 일을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처음에는 직장 이야기 했겠죠. 오, 텐트 잘 만드네.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런 사는 직업 이야기, 내 전공 이야기 하다가 점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녁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밤새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만남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외롭고 두렵고 떨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한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고린도에 왔죠?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중국에 와 있을까요? 추방되다시피 해서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나는 중국 무석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라고 계획하셔서 오신 분 잘 없고, 왜 거기 가야 돼? 그런 곳에 약간 이 오지에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왔더라도 우리 주위에 이 우연이 아니라 이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좀 더 인사합시다.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눈 보고 인사하고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싫습니다. 그 섭리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섭리를 믿고 분명히 이것까지 극복해보고 또 이것까지 위해서 함께 내가 붙여줬으니 잘 살아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언젠가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잡히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계기가 있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더욱 열심히 강하게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전과 후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앞절 5절의 앞부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예요. 뭔가 통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있기만 하면 서로 힘이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이 더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직은 만남에 힘 빠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부 예배 찬양 인도 시간에 우리 서 집사님이 앞에 와서 기타 치고 있는 박 집사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만남으로 만나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도 아니다. 저게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정말 못난 이들이 모인 것 같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에 있는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역자?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 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지? 성가대 찬양대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대부분 평론가의 입장입니다. 평론가는 패널로 야당을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평론가는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적어도 상담가 정도는 되어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도 뭐고도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정치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못난 가운데에서 뭔가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봐도 그래도 성도고요. 하나님 봐도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린도 선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도 성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주시지만 연약한 우리가 다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찌 저 사람이 하는 평론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면 쓰임받겠습니다. 쓰임받으면요,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일하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찬양을, 저 사람이 교사를, 저 사람이 구역장을 일하는 이야기를 다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도 신라도 디모데도 다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요.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함께하니까 뭔가 시너지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가장 오늘 대표되는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힘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해보길 때 6절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는데요.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7절에 보면
이제 집을 옮겨서 유스도라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새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집이었던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생업이 같다라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사를 갔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이사 갔는데 그 사람 옆집이라는 거, 그리고 생업이 같다는 건 직장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념으로 보면 중국 무석에 오게 된 이유, 이사를 온 이유, 그 직장에 다닌 이유가 다 하나님의 섭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이사를 가면서 그 옆집 회당장을 전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업이 믿음의 영역이고 부업이 직장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문자를 이제 귀국하시면 출장 오신 분에게 문자를 하면서 집사님, 저에게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사업하다가 왕창 망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개척교회를 만났습니다. 개척교회 아주 목사님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라면 먹으면서 개척교회 했는데 10년 만에 지금은 한 300명 되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겪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어찌 그리 목사 마음을 잘 알아주는가 라고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제가 경험한 것이 많이 일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교회 일 80%, 직장 일 20%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에게 적용될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만, 바울이 생업이 있지만 이 당시에 생업이 텐트 만드는 거였지만 주업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업, 부업, 생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생업을 가지지만 모두에게 더 근본적으로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에요. 지도자죠.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아예 목회 영역으로, 이제 신학교 간 사람은 아니지만 목회 영역으로 들어가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도님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직장에 그분이 나를 초대해서 직원들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제가 그 직장에 가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복음을 직접 중국인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중국인 복음 전도자를 초빙해서 그 직원들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알죠. 생업이 뭐였고 주업이 뭐였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이 들잖아요. 이사 다니면서 또 한국 가면 뭐 하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다음 세대는 뭐 할까? 먹고 살 공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이사를 가도, 내가 추방을 당해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고 내 주업은 뭐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곳에 전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마지막에 있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그때 당시에 아가야 총독,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총독이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법정에 가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뭔 말입니까? 이 일에 끼기 싫다라는 게죠. 자,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을 재판하고 관리하는 정부 관료인데, 이야기 잘 들어보니까 유대인 문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 정치인으로서 그 종교적인 문제 간섭하기 싫어, 니네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갈리오가 귀찮아서 이렇게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갈리오의 귀차니즘이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재판이 될 때 종교 문제에 정부가 간섭하지 아니하는 판례가 된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귀찮음이 우리 교회에는 큰 축복이 되는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쉬우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안 나서니까 자기들이 이제 폭력을 행하는데요. 16절, 18절에 보면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니네들 알아세.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도 하지 않는 그냥 내어버려 둠이죠. 그때 매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회당장이 나왔던 이름이 아니잖아. 원래는 처음 만났던 회당장은 그리스보였죠. 두 번째 여기서 매맞는 회당장은 누굽니까? 소스데네죠. 여러 회당이 있는데 다른 회당의 회당장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그것을 운영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매맞았다는 거죠.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주의할 필요도 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서 전도해서 열매로 얻게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스데네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소스데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저자. 바울과 공동저자로 성경 저자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열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매 맞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가 있고요. 오늘 소스데네처럼 바울과 동등한 공동저자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서로가 이걸 깨달은 바울은 항상 이제 신약 성경을 쓰면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만남이라면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만남이 이런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약간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옆 사람 얼굴도 보면서 축복도 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로 고백할까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